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은혜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 앞에서의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적은 양의 보리떡과 채소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또 그분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굶주림과 결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기억들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있었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근현대사 속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결핍, 궁핍함, 이 곤궁함, 이런 낱말들을 쓰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웠어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 38절로 41절에 보면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반응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나만의 고민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고민이시기도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반응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순회하던 성읍 중 하나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그 땅의 형편이 어땠냐면 흉년이 극심할 때예요. 흉년이 극심하면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을 게 있다고요? 3년 먹을 게 있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망하지 않아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 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먹는 문제가 어땠을까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땅에 여러분, 이 흉년 때문에 이제 굶주린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어서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해요. 국을 끓이라고. 국을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에 넣을 것이 있어야 되지. 물 많이 붓다고요? 물 가지고 국 끓여요? 그냥 우리가 국 끓여서 한 그릇씩 퍼다 주면 여러분 그게 맛있는 국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어서 국을 끓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채소라도 좀 구해야 되겠다. 국에 넣을 채소라도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가 들호박을 구해와요. 들호박을 구해왔는데 설상가상 이 호박이 독이 든 호박인 거예요. 독성이 있는 호박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 국에 넣고 국을 끓였어요. 이 국은 무슨 국이에요?
독국이에요. 독국. 독성이 있는, 먹으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여러분 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발견했는지 모두가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됐어요.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넣어서 다시 먹여요.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루를 넣음으로 이것을 해독을 시키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여기서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그 자체가 신비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굶주림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만난 상황은 큰 장애물이었지만 엘리사가 그 장애물과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가루를 통해 독을 해독하신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루는 신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치유의 도구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마음으로 아멘하고 쫓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달라요. 여러분 쭉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뽑고 싶어 해요? 변변치 못한 사람이요? 모양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뽑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네? 괜찮은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뽑으려고 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데 나는 약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없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사람을 써서 잘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자기 잘났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4장 41절로 44절까지를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리떡 20개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손바닥만한 우리 머리만큼 큰 보리떡인지 아니면 보리떡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배고픈 사람이에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에게 식사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빵 2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빵 20개, 그 다음에 이제 이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분배하시겠어요? 그 빵을 20개를 100조각으로 낼까요? 그래서 한 조각씩만 먹으라고. 음료도 여러분 이 100개로 나눌까요? 공급해주는 사람은 난감한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아요. 나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공급해주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에 큰 고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이십니다. 바알 살리사에 있는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져온 것은 처음 수확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온 것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무슨 예물이에요? 첫 열매, 첫 수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인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수확들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태도인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는 받은 예물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내어놓습니다. 사환이 그곳에 사람이 100명 정도 있다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 1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먹여주기에는 이제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해요. 베세다 들녘에 사람이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전체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줄잡아 아마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허기지고 기진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일이라도 그것을 구입해갖고 이것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먹을 걸 주라고만 말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그만한 말에 던지면 책임도 없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실무자예요. 실무자. 뭔가를 나눠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실무자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떡 20개 채소 한 자루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아니 떡이 20개인데 채소 한 자루인데 사람은 100명인데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야기. 좀 크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엘리사는 알고 엘리사는 그것을 전달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에 듣는 귀가 필요해요. 분별에 듣는 귀가. 지금 엘리사가 만용을 부리기 위해서 그 말한 건 아니잖아요. 만용을 부리기 위해서 그 말했다가 여러분 먹고 남지 않고 20명 중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망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건물을 통해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을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선포하며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특세의 주제가 뭐예요? 특세의 주제가 뭐죠?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한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분이 얼만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구절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일상을 살 때 많은 부분 결핍을 느껴요.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그동안 밀린 모든 임금을 다 청산해서 받고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삶이 너무 곤고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을 그들에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서 계속 그를 시험하고 징계하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진행이 돼요.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바로를 보게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을 줄 테니 가져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복덩어리가 아니고 너희는 화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를 다스리세요. 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생각하게 돼요.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 여러분 그 나눴던 내용 중에 보면 조지 밀러는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5명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52년이 걸렸어요. 52년이 걸려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까지 그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제 이 고아들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결핍된 것의 필요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고아를 바라보지 않으면 조지 밀러는 매일매일 고심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단순히 그 일이 자기에게 연민의 정이나 어떤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의 눈에는 고아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결핍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조지 밀러는 자신의 눈이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시선을 바꿔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나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남들을 위해 살기 위해 그 필요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조지 밀러는 매일 정말 절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아침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그의 일화 중에는 여러분, 한밤중이 됐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고아들을 먹일 만한 그 빵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밤중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어디 빵을 배달하고 있는 중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라고 묻더래요. 근데 조지 밀러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고아들이 먹일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지나가던 차가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 일화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심을 믿음으로써 염려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고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나눔이 어떻게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고, 라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필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행동파 안드레는 가서 도시락 하나를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놨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다 이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감춰놓고 있다가 이 아이가 내놓으니까 감동해서 다 꺼내놔갖고 그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해석해요.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사건에서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에 의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어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오후에 나누면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어쩌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막중한 사명이 맡겨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 내게 어떤 책임이 맡겨지고 내 눈에 무엇이 교회 다니면서요 아무것도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오늘 점심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점심 뭐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냥 집에 가요. 이분은 행복한 분이세요?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 아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내게 눈을 열어서 무슨 필요가 하고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일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필요가 보이잖아요. 걱정만 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해요. 어떤 사람은 필요를 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필요가 보여요. 저게 필요해요. 저게 사람이 필요해요. 저게 자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일들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상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작은 나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과씨 속에서 사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과씨 속에서 사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때요? 복숭아를 지금 먹었어요? 근데 복숭아 씨를 보면서 여러분 복숭아 씨 속에 그 복숭아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뭐 복숭아 보고 씨 생기면 벌레 생기기 전에 얼른 버려야 되니까 버리기 바쁘죠. 복숭아나 먹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숭아 씨앗이 심겨지고 이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자라면 거기에서 무수히 많이 열리는 복숭아를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헌신, 오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이 해결될까 걱정하면서 하시는 그분들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곳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가 넉넉히 주게 하시면 많은 사람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심을 양식을 씨를 주세요.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고 이것을 함께 가꾸실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이것의 결과물을 얻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현재 이루어진 것만 봐요. 현재 이루어진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루게 될 일들을 바라봐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가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당장 매일매일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 해결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요. 그저께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예요.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모로코 사람. 그런데 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빠는 이제 무역회사에서 통역하는 일과 자기 업무를 해요. 무역 일을 하는데 그걸 마치고 나면 또 투잡을 청소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마사지샵에 나가서 거의 매일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잠을 자냐 그랬더니 이 아내는 2-3시간 정도 편안하게 자면 자기 잠이 끝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2명이에요. 5학년 아이하고 3학년 아이. 이 두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5학년 아이가 대회 일본의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전국대회 그 대회에서 단일 대회에서 득점왕이 됐어요. 골을 몇 골을 냈냐면 36골을 넣은 거예요. 매 경기당 6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축구 레전드인 차범근 씨가 영상을 보더니 얘 메시네? 예? 메시 그러면 전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얘 메시네? 그냥 조금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타고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저 밥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뒷받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5학년 아이가 철이 굉장히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거의 아침과 저녁을 자기들이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은 벌써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도 아이가 여러분 이 밥 먹고나 동상 밥 차려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이 침대포도 탁탁 털어서 그걸 하는 거죠. 여긴 누구 자리인데 아빠 자리인데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그래서 아이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신다. 와, 완전 철이 든 소리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정말 열심히 축구를 할 거래요. 열심히 축구해서 엄마 아빠에게 다 보답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운동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에 있는 설기현이에요. 설기현이 나타나갖고 이 아이 축구하는 걸 보면서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하면서 걸어왔던 길, 엄마하고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됐을 때 엄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엄마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집을 가질 수 있는 편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몇 년 후에 이 설기현이 엄마의 집을 한 채 사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하면서 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스카웃돼서 외국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가 받은 돈을 가지고 엄마에게 사줬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운동 열심히 하면 너에게 이런 길이 열릴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처럼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자기처럼. 아마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이 아이가 떠오르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현실이에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시 속에 사과를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개인과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과는 100명이 먹기에 부족한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엘리사가 대조적입니다. 우리를 꿈속에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길 속에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들으셔야 해요. 평범한 일상, 단조로운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그 일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신약의 예수님이 또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이 기적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개인과 가정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의 축복하심이 놀랍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